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표정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말 말고 표정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초등학교 또 국민학교 세대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어 수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제가 국어 수업을 좋아했냐면은 국어 시간에 이제 가끔씩 하는 연극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극 시간에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연극 시간에 신하 1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하의 대사는 전하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됐사옵나이다 하는 대사였는데, 할아버지께서 가끔 이제 그 대하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신하들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막 말한 다음에 말이 끝나고 툭툭툭툭툭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똑같이 전하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똑똑똑 갔는데 선생님께서 병강섭의 연기가 최고라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저는 연극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 그 연극을 좋아하던 저에게 교회에서 준비하던 선탄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의 배역은 2개를 맡았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반짝이는 별의 친구 더듬이 별이었습니다. 이 배역의 대사는 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마마자 그래 좋아 잘하죠. 이 대사였는데 모든 대사가 다 이랬습니다. 심지어 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다른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사는 뭐였냐면은 별들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 반짝이별, 나는 뭐 박치기별, 저는 더듬이별, 나는 더듬이별. 이 노래를 정말 개인 선생님께서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개인 교습을 시켜주시고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심지어 이 선탄극 연습은 9월 초에 시작이 됐고 약 3개월 이상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극 당일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안 오신 게 마냥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제 역할을 아셔서 안 오셨을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교회 갔는데 애가 이상한 바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속상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연극을 성황리에 잘 마쳤고 그 이후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보실 텐데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직 설교문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따라 또 설교문이 이 강대상이 너무 낮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숙일 텐데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교는 무엇인가요? 저번에 대답을 못 하셨던 우리 임순자 권사님, 죄송해요. 제일 괴롭히고 싶은 권사님이세요.
순교란 게 무엇이죠? 순교. 네.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아멘. 한글 사전에서 보면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순교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여서 세상의 어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죽음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계시나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탈북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송환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팠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여쭤봤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부탁을 하셨답니다.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줄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담당자는 차를 세웠고 한 20분 정도라고 기억을 해요. 20분 정도 이 탈북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버스 뒤로 가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계속 찬송만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돌아와서 했던 말이 정말 하나님 찬양을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 놓아 불러보고 싶었다고, 당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하고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한 형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의 형제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목에는 파란 밧줄이 묶여 있고 반대편 줄에는 크레인에 묶여 있습니다. 잡아당기기 직전에 죽음을 눈앞에 둔 사진 한 장입니다. 근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순간에 사진을 찍힌 건데 그 청년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느끼시나요? 방금 사진 속의 주인공은 이란에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주를 믿는 청년이 양손이 잘려서 십자가에 묶여 순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소녀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화학 약품이 묻어있는 바늘과 실로 입가 한쪽 눈을 꼬매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지금도 순교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단지 성경으로 듣던 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저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온화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역 마라톤의 시합을 보면은 올림픽 시합과는 다르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마라톤에서 완주한 자들만 받습니다.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라토너의 훈련법을 보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분, 15분, 1시간, 30분 그리고 쉬는 날에는 다리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뛰다가도 절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빠른 경보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훈련은 멈추지 않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시합에 나가더라도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표대를 향해 매일 평생을 쉬지 않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라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순교하신 분들은 자신들의 표대를 오직 하늘에 주님께 두었기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그 상을 위하여 쫓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들은 이 죽음 뒤에 영생이 있음을, 복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또한 이들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일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했을 것이고 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었기에 육은 죽을지라도 영은 그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요? 때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중심지가 되었고 피해를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였고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다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도 아직 구원에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알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하여 완주할 때까지 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어느 때에라도 어느 상황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욱 간절히 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행위로서 나타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안규승 권사님,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2주 전부터 이제 7번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아멘.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왕기순 권사님,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진짜 저 어저께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못 들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이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서울에서 충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충주를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시험을 봤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시험을 망쳤고, 친구의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담임 선생님, 저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백승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벌떡 이렇게 세우시더니만, 야, 너는 서울에서 온 애가 그거밖에 못하니? 이 단어가 안 잊어져요. 그 애들이 얼마나 웃는데,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저를 갖고 비웃고, 그날 이후로 이 반이 2개밖에 없는 시골 학교였는데 저를 괴롭히고 놀리고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한 달에 응급실을 3번, 4번 급체로 갈 정도로,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저희 빌라가 5층짜리였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살기가 싫으니까 쳐다보는데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맨날 이러다가 다시 집에 내려가고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산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한 것은 기도하라면 기도를 했고, 말씀을 들으라면 들었고, 찬양을 하라면 찬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인 수련회 장소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근 1시간 동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하라면 자신이 없는데 그때는 그걸 했습니다. 저는 그때 3박 4일 동안의 기간 동안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에는 3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절대 혼자 잠을 못 자던, 심지어 혼자 집에 있는 것조차 못하던 겁이 많은 아이였는데, 또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본가가 있었고 가게에도 집이 있었고 또 가수원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본 집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한 습관은 기도를 하겠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슨 놈의 귀신들이 그 적나라하게 상상으로 그려지는지, 눈 감아서 예수님 했다가 확 훑어보고, 눈 감고 예수님 했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이거 이기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열심히 봤던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이 기도를 딱 한 번 승리했습니다. 그 한 번의 승리가 연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불을 끄고 제 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라.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몰랐어요. 혼자 기도라는 말 몰랐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 방에서 정말 불을 켜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기도를 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설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습관은 듣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아니에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침묵은 긍정인데 다들 저 소심한 거 인정하시나 봐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저는 엄청난,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음대, 다들 제 전공 아시나요 혹시? 예, 정말 안 어울리게 플룻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날씬하고 미소년이었어요. 지금만 안 어울리는 건데, 제가 그 음대 수업 시간에 위클리라는 수업이 있는데 앞에 여기 혼자 나와가지고 피아노와 둘이서 곡을 연주하는 건데, 이제 처음 올라섰는데 그 앞에 있던 친구들이 야 강서봐, 너 바지 떨리는 게 보이더라. 그 정도로 저는 앞에 서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게 된 것은 항상 예배제를 사모하고 가는 것이었고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은 설레었습니다. 또 그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어딘가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데가 없으면 어머니를 붙잡아서라도 제가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무궁화 열차를 타고서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앉으셨어요. 근데 저는 앉자마자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천국 가요 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얼마나 어이없고 귀여웠으면 자기의 직분을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주님을 만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제 마음은 말씀을 사모했고 제 입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증인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세 번째 습관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충주 그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아이였는데 그게 감사했고, 또 그냥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자전거 타는 모습 다들 아시죠? 자기 키에 맞지 않은 자전거 타고 엉덩이 뻘쩍 들고 훅훅 타다가 이제 신나게 달리면서 커브길을 팍 도는데 리어카에, 진짜 눈앞에 뻥 하고 나타난 게 리어카에 아시바 파이프가 뒤죽박죽 세워져 있던 거예요. 이제 속도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코너링이라서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 왼쪽 가슴에 쾅 하고 부딪혔고 뒤로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제 왼쪽 가슴에 부딪혔고 저는 여기 왼쪽 가슴 전체가 시꺼멓게 멍드는 타박상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픈 상황에서 눈물이 막 질질질 새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네? 감사. 제가 답을 처음부터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정확히 이 똑같은 말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 고통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울면서. 믿어지시나요? 제가 그 어린 초등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은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한 자가 돼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시절의 변강섭, 초등학생 변강섭은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지금 저를 만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나셨어요. 제가 9월 달에 왔으니까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저의 모습 속에서 순교자의 신앙이 보이시나요? 이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건데도 씁쓸하네요. 주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분명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은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험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저는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저께는 그 전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누군가 욕을 당할까 봐 제가 어떻게 막아야 되나 혼자 상상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피랍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나 학생부 선생님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의 가림막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해야 되는 건데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건데 할 수 있을까? 해야 돼, 못해, 해야 돼, 못해. 그렇게 싸우다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이 사랑을 가지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계실까요? 우리 오영태 선도님, 첫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잘못 들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큰 죄를 짓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살인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죄송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드린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인을 하는 자,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살인자이며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죄이고 처벌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마음의 죄도 살인이고 그 결과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고 무시했던 작은 죄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지은 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옥상에서 다윗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부터 오! 이러고 봤을까요?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아이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마음에 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아마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던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은 어느샌가 머릿속에는 주님이 사라지고 밧세바의 벗은 아름다운 애모만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욕심이 생겼고 결국 다윗은 인간으로서 지으면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칭찬받는 것은, 자인 것은 회개함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했고 이후에 그 죄값을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 속에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우를 잡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으시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잡아내야 합니다. 아멘. 사단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으셔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균열이 언젠가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균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이겼다 하더라도 작은 것은 하나에 무너질 수 있음을, 죄의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린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3일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어요. 친구 전도사님이랑.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완전히 박혀있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죄를 옷에 붙어있는 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털었을 때 작은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간다고, 먼지 한 톨만한 죄도 없어야 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죄를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빨아도 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그러시죠? 먼지 안 나오는 세탁물 보셨나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 옷을 빨 수 있고 먼지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그 피를 감사하는 자가 깨끗하여지고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주께 감사를 돌리는 설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데 축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의 복이 영원토록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우시면서 나의 자녀야,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생한다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을 재현하는,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께 상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설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